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3번째 아침에 일어나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슬기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슬기롭게 생활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2020년 정기총회에서 교황청 경신성사성의 2020년 6월 20일 회람 서한에 따라서 로렌토의 성모 호칭 기도에 자비 어머니 또 희망의 어머니 이주민의 위로라는 호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서 호칭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봐 보려고 합니다. 제일 1번으로는 호칭 기도에 대해서 성모 호칭 기도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개의 호칭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원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찾는 것이 좋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몇 군데 이 호칭 기도가 나옵니다. 호칭 기도는 선창자가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선창자가 여러 가지 탄원 기도를 하면 고정된 기도로 응답하는 형태가 있죠.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런 형태들이죠. 또 선창자가 선창하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형태가 있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형태가 또 하나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 기도, 보통 기도와는 약간 좀 다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과 다니엘서에 호칭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118편, 136편, 그리고 다니엘서 3장 51절부터 90절까지 사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부르면서 지속적으로 그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4세기경에 동방교회에서 시작돼서 5세기 말에 로마에 전해졌다는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가대에 의해서 노래로 바치게도 됐습니다. 응답 형태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것은 이제 하느님께 드리는 탄원 기도이고, 또 성모님이나 성인들에게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하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그리고 가장 자주 접할 수 있는 것은 연도죠. 연도하다 보면 수없이 이 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그 가톨릭 기도서를 보니까 호칭 기도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성심 호칭 기도가 먼저 나와요. 예수 성심 호칭 기도. 그리고 성모 호칭 기도가 나오고요. 성 요셉 호칭 기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성모 호칭 기도에 나오는 그 호칭들, 이번에 교황님께서 또 교황청에서는 그 호칭 기도에 3가지를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호칭 기도의 이름을 따서 레조마리에 꾸리아나 프레시디움이나 그 모든 단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레조마리에가 더 다양한 그런 호칭 기도들을 가지고 이름을 지을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성모 호칭 기도, 그리고 성요셉 호칭 기도가 있고, 103위 한국 성인 호칭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바치는 성인 호칭 기도가 있습니다. 연도에 들어있는
호칭 기도나 또 우리 서품식 때 가면은 사제들이 엎드려 있을 때 성인들의 이름을 차례대로 부르고 또 서품 당사자들의 이름도 요즘에는 넣어서 호칭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세례식 때도 호칭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하느님이나 또 성모님이나 성 요셉이나 그분들이 불리는 또 다른 이름들을 가지고 호칭 기도를 바치는 거, 이것이 이제 교회의 하나의 기도 형식이 됐습니다. 이제 호칭 기도라는 것이죠. 124위 한국 순교복자 호칭 기도도 기도서에 있는 것으로 제가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호칭 기도를 우리가 평소에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세례명을 넣어서 기도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알로이시오 성인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달라고 그런 기도문을 앞으로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 첨가했으면 하는 그 성모님의 호칭은 자비의 어머니, 그리고 희망의 어머니, 이주민의 위로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로레토 성모 호칭 기도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로레토 성모, 그 성모님 발현과 좀 그래도 나름 성모님 성지들을 좀 돌아보기도 했는데, 로레토 성모님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로레토는 아마 이탈리아의 한 장소인 것 같아요. 이런 전화가, 이 전화는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로 오는 전화인데 집무실에도 같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레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13세기부터 성모의 집 전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소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게 된 성모 영보, 그 장소, 성모님의 집이었을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이 로레토라는 곳에 옮겨져 와 있다 하는 그 전승이죠. 전승. 나자렛에 당연히 있었겠죠. 1291년도에 테레사토로 천사들에 의해서 그 집이 옮겨져 왔고, 그리고 1294년 12월 10일에 천사들에 의해서 로레토로 옮겨왔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0일이 바로 이 로레토 성모 축일이 되는 것이죠.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로레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쉽게 찾아질 겁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1291년 이전의 건축물이고, 그 건축물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자렛에 있는 성모 영보 대성전의 벽과 같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교황님께서 이 로레토 방문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로레토 성모님 그 희년 같은 걸 선포하셨는데 1년을 더 연장하신다는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 호칭 기도에 로레토 성모 호칭 기도가 더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호칭 기도를 바치는 거 좋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레토라는 곳이 그러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황님의 교리 교육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교리를 가르쳐 주시죠.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시편 기도 1편이죠. 시편 기도. 하느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는 숫자가 아니라 얼굴과 마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에게 우리는 숫자가 아니다. 그리고 얼굴과 마음을 지닌 존재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곳에 시애틀에 있으면서 항상 신자들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은 특히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본당 신부하다 보면 모든 신자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와서 적응하기 전에 신자들은 자기 이름을 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그러니까 나는 적응하지 못해서 다 아무것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데 신자들은 자기 이름을 다 알고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황당한 경우는 신부님 저 누구게요? 하고 물어보면 정말 황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또 그런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도 가능하면 신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명찰을 다를 경우 그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한 사람씩 만날 때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얼굴과 마음을 지닌 존재다.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죠. 이 시편에 대한 것을 두 번에 거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1편을 오늘 잠시 좀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기도만 모아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진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은 하느님과의 대화의 체험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지혜의 문학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뭐 예언서나 아니면 모세오경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기도가 잘 되는가 그것을 하느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적어 놓은 것이다. 우리 삶을 물들이는 기쁨, 고통, 의심, 희망, 괴로움 이런 것들이 있죠. 모든 감정들이 바로 시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는 신분이나 시대를 초월하여 누구든지 바칠 수 있는 진실한 기도가 바로 시편이다라고 가톨릭교회 교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을 읽음으로써 기도의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시편은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느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이죠. 시편에서 여러 기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살아있는 실존에서 솟구치는 이따금씩은 극적이기도 한 탄원이다. 교황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시편의 기도를 읽다 보면 어떤 생각에 의한 것, 추상적인 것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겪고 있는 실존 자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도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복장은 단정히 해야죠. 저도 카메라 앞에 서기 위해서 단정한 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좀 추워서 조끼를 걸치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그리 복장 불량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치장할 필요는 없다라고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현실 하나하나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지금의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출발해서 하느님께 기도하고 질문을 던지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문들은 대부분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그대로 민낯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시작이 돼서 차츰 이제 하느님께 대한 물음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의 내 자리에서. 그리고 그 물음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갑니다. 주님, 언제까지 저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이런 것이죠. 모든 고통은 해방을 요구하고 모든 눈물은 위로를 염원하고 모든 상처는 치유를 기다리고 또 모든 무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 이제 많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물론 우리가 하느님께 가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들에 대해서 사실 가능한 한 빨리 또 뭐 언제까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도 하고 시편의 저자들도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많은 고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건과 연결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젠가는 그 고통을 끝내고 싶고 그 일종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때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짧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기도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좀 해요. 물론 잘 못하는 면이 너무 많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세월호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온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16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에 관한 청원, 또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런 그 청원을 같이 하자고 요즘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제 국회에 국민 동의로서 청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다른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나씩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 미국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방법을 잘 못 찾겠습니다. 어쨌든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그 고통받는 사람의 그 삶이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노력하는 거. 그런 은총을 또 하느님께 청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도의 한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아마존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아마존의 부족들, 또 가난한 사람들, 또 난민들, 뭐 사고가 있거나 수해가 있거나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이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세월호도 그렇고 또 제기되는 많은 문제에서 공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일종의 우리들 자신들도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느님이 기도의 응답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시편은 우리에게 고통에 익숙해지지 말라고 가르치며 치유되지 않는 한 생명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빨리 이런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교황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 자신이 하느님 보시기에 소중하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청할 때 부모님의 시선이 아이들에게로 향하게 되고 귀가 아이들의 그 목소리를 향하게 되죠.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총이다라고 교황님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도는 이러한 부르짖음에 대한 증거이다. 시편을 보다 보면 다양한 부르짖음들이 나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만큼 시편에 나오는 상황들도 역시 사람이 살던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바로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교황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는다. 고통이라는 것은 각자 개인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나만의 것이다. 눈물도 나만의 것이다. 그러면서 교황님께서 한 가지 예를 말씀하셔요. 얼마 전 코모 교구에서 피살된 신부님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다가 피살된 그런 신부님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신부님의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은 오로지 그분의 것이다. 그의 부모님은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해 목숨까지 헌신한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고 있죠. 누군가를 위로하려 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의 고통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쉽게 다다르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하느님께 올리는 것이죠. 고통은 나의 것이지만 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고통이 하느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인간들에게는 모든 문이 잠겨 있지만 하느님께는 문이 열려 있다. 이것이 이제 신앙인들이 시편 안에서 찾는 답입니다. 온 세상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하느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느님 자신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셨고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소리로 남지 않고 하느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용기를 내십시오. 기도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은 바티칸 뉴스에서 제가 좀 발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랑하는 아마존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66항부터 토착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땅의 사람들과 그 현실과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하면서 교회의 고유한 정체성을 계속 재형성해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현실과 역사, 이것은 이 시대의 그 고유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마존 문화 안에 있던 좋은 것들 아무것도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복음의 빛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토착화 과정이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아마존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무시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의 빛으로 온전하게 해주는 이 필수적인 토착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 오랜 세월 거치며 전해 내려온 그리스도교 지혜의 풍요로움, 이것은 이제 그 아마존의 문화와 만나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승은 성장하는 나무 뿌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복음과 함께 오랜 역사 안에서 내려오는 그 전승이 있죠. 그리고 그 전승들은 트라디션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거는 이제 아마존에 뿌리를 내리면서 또 새로운 이런 그 도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67항에는 문화는 구원하고 고쳐야 하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중재하고 협력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문화가 되지 않는 신앙은 이를 온전히 듣고 온전히 성찰하며 충실히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문화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거기는 종교도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가 신앙이 문화가 되어야 된다.
무슨 문화 행사를 하거나 할 때 보면 너무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문화와 만나서 살아있는 그런 그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은총은 문화를 전제하고 이 하느님의 선물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화 안에서 구체화된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이중적 움직임이 있다 하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 선포가 결실을 맺게 해주는 생명력이 작용한다. 그 문화라는 것은 문화, 그리고 문화와 연결된 문화적으로 되어 있는 은총, 이것은 그 지역의 복음 선포가 결실을 맺게 해주는 생명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스스로도 그 문화 안에서 성령께서 문화 안에 심어 놓으신 그런 것들로서 더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저는 문화가 되지 않는 신앙은 온전히 듣고 온전히 성찰하며 성실히 실천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단순히 하나의 문화적 표현이 아니다. 복음 선포자들은 그들이 자라난 문화도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일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교회이지만 너무나 로마적인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황님은 아마존을 보면서 아마존에 맞는 그러한 복음 선포, 아마존 문화와 잘 어우러진 복음 선포가 되어야지 어떤 이식한 것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 시애틀에 있으면서 한국 문화권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안에서 생활하지만 우리 생각과 또 각종 그 종교적인 이런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분히 한국적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물론 그 복음 말씀 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왠지 우리 한국적인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죠. 그나마 이제 여기서 오래 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친숙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 문화와 어긋나 있는 그런 교회, 그러한 신앙은 활력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토착화는 꼭 필요하다. 토착화는 교회를 힘겨워도 꼭 필요한 여정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교황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의 날개를 꺾어버리지 맙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교를 또 모양 그대로 갖다가 아마존이나 어디 지역에 그대로 심어 놓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문화와 어울려서 성령의 활기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대해서 바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시애틀에 있지만 또 한국 문화권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죠. 한국 언어, 한국 문화권.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더 우리와 잘 어울리는 그런 문화로서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